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밑에 구르는 낙엽을 한껏 밟고 지나갈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리저리 구르는 낙엽들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평안하신지요? 모쪼록 새로운 계절을 만나시면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는 눈이 시릴 만큼 영광스러운 장면과 그토록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터인데요. 그것을 우리 시대의 소망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어떤 교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졌지만 어떤 교과들은 우리가 부분 알던 것들을 한데 모아서 잘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제4기 교과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새로운 신학과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 주기에 쉬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이해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계시는 성경절이죠. 그래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영생의 생명에 대한 증거가 아들 안에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이 삶 너머의 소망. 월요일, 내가 다시 오리라. 화요일,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수요일, 하나님의 나팔소리. 목요일, 영원한 만남. 이번 주 공부하는 5날의 이야기는 이미 주제에 적혀져 있는 내용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삶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고 기다려왔던 것이 무엇인지 월화수 설명하고요. 마지막 목요일 날 결론을 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보통 때도 이러한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서론을 일요일로 잡고 본론을 월화수 잡고 목요일 날을 결론 삼아서 공부를 진행한다면 이야기들을 쉽게 끌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의 전체 배경입니다. 배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몇몇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록했다. 고대의 소망을 다시 펼치는 것이었다. 소망은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이다. 중요한 개념들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신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이 이방인이고 모든 저자들이 히브리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예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전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소망을 다시 재현한다라고 써놨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절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구약의 그것을 고스란히 신약이 가져왔다. 그러한 믿음을 신약이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는 에녹이 재림에 관해서 예언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하늘의 상급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그들 또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요한은 영원 불멸에 관한 이론이 틀렸다고 입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약 성경의 소망은 주님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신약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 전체적인 개념을 다루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잡으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5날의 공부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약 저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는 구약과 같다. 신약의 저자들이 또 신약 자체가 히브리인의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 히브리인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 소망, 그것은 구원과 영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첫째 날입니다. 이 삶 너머의 소망,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엮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갖는 어느 부족이 있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있다. 세 번째요. 부활이 없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애도의 시간을 갖는 부족이 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면서 겪을 고통을 느껴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축하 대신에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사실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인생 그 자체는 매우 고달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달프긴 하더라도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존재의 허무함에 대해서 어느 사상가는 분해될 뼈 조각에 붙어 썩어가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인간은 너무너무 박하게 평가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보는 실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성경의 약속,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유일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소망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뜻일 뿐 아니라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모두 죽고 끝나기에 무의미하다. 때문에 화해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맨 밑에 줄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맞습니다. 소망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자와 동일할 터인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 성경의 약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만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을 슬퍼하고 애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다면 우리는 슬퍼하는 자이고 애도하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무너지더라도, 가던 길이 끊어진 듯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애도하지 말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지 기대하십시오. 둘째 날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긴 지연으로 인해서 불평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말 이야기가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나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그 약속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이렇게만 읽어도 이야기가 흐름이 잡힌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 4번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 믿음 안에 있는 한 인간에게도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만큼 큰 동력이 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면 왜 이렇게 재림이 지연됩니까? 그래서 의문과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쉬 멸망하도록 놓치지 않겠다. 그 모든 소홀한 면이 있어서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까지 내가 그들을 살피고 구원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후의 부활의 때가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 정해진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는 최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권한이다. 그분께서 오실 시간을 택하실 것이다. 정하실 것이다. 그분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다. 오늘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매일을 간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날의 제목 다시 오리라인데요. 이 제목에 맞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있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에서 만든 예찬마을 3집 장미에 수록된 곡입니다. 감동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신 싱어에게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나의 당한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셋째 날인데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셋째 날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던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군요. 오병이어와 그 이후에 있었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생명의 떡 이야기 속에 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 오늘 이 셋째 날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을 하셨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고 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만은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이 많은 제자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 속에 저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에고에이미.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근데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3번씩이나 확인하십니다. 불멸의 선물을 최종적인 부활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것이 단순한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깊은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본문의 설명에도 영생의 선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된 현실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데요. 그 에코라는 말을 현재 능동태로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안에 영생이 꿈틀대고 있다. 살아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면서 믿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영생한 자의 삶과 똑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영생 때문에 내 삶이 나의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또 모든 관계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질 자입니다. 그때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영생을 가질 자일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영생의 선물이 실제적으로 실체가 되고 부활이 되고 변화를 경험해서 그때 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너희가 지금도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품격,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주를 영접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동안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불멸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불멸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그 변화는 분명히 우리 품성의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품성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이지 우리의 품성을 그때 변화시키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불멸할 것이고 단지 시점이 예수님 때이고 예수님 때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품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품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품격이 믿음의 향기가 믿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설명드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담화를 잠깐 보겠다고 했는데요.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60절 6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랬을까요? 그날 오병이어의 그 표적 보았던 사람들 여전히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표적이 오병이어가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5,000명을 먹이는 것 그거 자체가 표적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푸는 그 행위 자체, 생명을 주는 것 자체가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먹고 배부른 떡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혹 우리도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늘 새롭게 요동치고 또 새롭게 바뀌어지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생명이 넘쳐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늘 활기를 띠고 늘 소망하고 늘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위한 떡이다. 그러니 먹고 영원히 살라. 그것이 생명의 떡 담론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나를 내 안에 품으라. 그것이 먹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자, 내일도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 것이다. 영생을 허락받은 채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자 권해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영생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당대, 예수님 당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 아주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영생이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는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요?
본문을 다루면 나와 있고요.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 죽었던 자일지라도 최종적인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슬픔에 빠졌던, 믿음의 연약함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영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속히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얻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더라.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던 차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해하고서 그들의 믿음을 수정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수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흔적이 남기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했으므로 이후에 종종 오해되는 성경절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요, 제프리 웨이마 교수께서 쓴 설명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한컷 지나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이 마지막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가슴 아픈 순간들을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최후의 부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영혼이 있다? 아니다. 하늘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산자로서의 소망, 죽은 자로서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동일하고 그것이 죽은 자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자, 과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난해 구절보다는 오해 구절이겠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장에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므로 살아있는 믿는 자들과 동등하게 재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얼마나 정확한 해석입니까?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거두지 말라.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 울음소리인가? 나팔소리인가? 나팔소리요. 우리가 나팔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요, 영원한 만남 5째 날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그렇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이라고 바울이 썼는데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재림 전 7년에 있는 휴거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비밀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불멸의 몸을 갖게 된 살아있는 의인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어떻게? 사방에서 옴으로부터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한날의 이야기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늘 주제를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과의 저자도 상당히 문학적인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을 담은 우리에게는 좋은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비밀, 재림전 휴거를 말하는가? 아니다.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직접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의인들의 변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했을 때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 비밀 휴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르는 그 일이 휴거라고 하면 그 휴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만인 앞에서 휴거, 하늘로 오르게 될 것이다. 공중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밀 휴거라는 것은 없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산 자들은 변화할 것이다. 그 만남을 위해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할 것이다. 감추인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들이 만날 것이고 사방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모을 것입니다. 화해 부인께서 쓰신 감동적인 글이 본문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머니들의 품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눈앞에 벌어지는 아주 생생한 장면을 읽게 됩니다. 저자는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옮겨 쓰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로 놀라운 약속이다.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러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경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의 광활함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라.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다. 공중에서 사방에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 도성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개된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날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다. 그날의 변화는 썩지 않을 몸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영원한 변화, 이미 완성된 열매로서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의 변화를 그날 입게 될 것이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 문단은 저자 스스로가 설명하는 것이고 한 문단은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사도행적에 우리가 배운 바를 확증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림의 날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양심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삶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한 투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거짓된 인간 양심의 그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이루실 약속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헤어졌던 식구들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줄여보았습니다.
학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과 공부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요청한 적도 없고 무엇을 눌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요. 어느덧 이번 주에 1000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1000명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